금 16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제자들 하면 대단한 사람들 아니고요. 지금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헷갈리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신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이런 거 들으면 사실 부담이 팍 됩니다. 벌써 복음을 전파하면 왠지 어깨띠 두르는 거 생각나고 뭔가 조끼를 입거나 그 다음에 뭔가 막 나눠주고 요새는 뭐 티슈도 나눠주고 이런 생각부터 하게 돼요. 그리고 되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부터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닌데 우리나라가 효율, 또 스피드, 성과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회가 또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범죄는 아니지만 거기서도 전도를 가장 강력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평생 동안에 몇 명만 전도를 하면 요즘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몇 명만 전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매주 한 명씩 막 작정하자고 한 주에 2명씩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집사님이 했습니다 해갖고 막 샘플로 특별한 사람들 얘기해가면서 막 100명, 뭐 몇백 명 전도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복음 증거를 몇 만 번 했고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식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확 부담으로 탁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교회에서 큰 소리 못 내게 만드는 찌그러뜨리는 도구로 사용까지 하는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전파하느냐?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삶으로 전파한다 하는데 우리가 그러기에는 너무 좀 아직 덜 됐잖아요. 제가 길 가는데 막 광채가 흘러나오고 행동에서 막 기품이 흘러나와 갖고 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 정도 인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또는 예수 믿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게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때로는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다음은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가 조금 속도전, 그 시대에 맞는 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또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무리를 일으키는 것만 보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은 부담이 그냥 팍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1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살아날 길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또 복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구원의 소식이면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멸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복음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옆길로 가면 낭떠러집니다. 욕을 해주는 게 복음이지. 그런 얘기 하기 싫으니까 그냥 편히 가세요. 그러다 떨어져 죽으세요. 이게 아니고 낭떠러지로 가면 죽는다. 여기 앞이 낭떠러지다. 복음은 항상 구원의 소식, 그리고 그렇게 가면 멸망이다라는 소식이 같이 갑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뭘 믿는다는 걸까요? 뭘 믿는다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본 말씀 13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본 것을 전했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 거기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일까?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갑자기 이제는 잠시 뇌 활동을 쉬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부활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옳다, 도장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슬쩍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옳다 하는 게 부활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속 제물이다, 옳다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옳다. 부활은 예수님의 가르침, 행동, 삶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어 놓으면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을 때 생기는 고통에 대해서도 꼭 다루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성경은 이 고통 왜 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고통이다. 이거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통이에요. 이것은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죽음으로 모두에게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 삶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몸이 아픈다. 또 마음이 아프다. 또 관계가 아프다.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음의 증상들이 삶에서 툭툭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다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없애보려고 사람이 여러 가지 짓들을 하잖아요. 제일 쉬운 게 요즘 시대는 돈이잖아요. 돈을 많이 모으면은 이런 고통에서 난 벗어날 수 있어. 또 뭔가 업적을 남겨보면은, 의미 있는 업적을 남겨보면은,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면은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또는 내가 사람들 중에 뛰어나면은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맞아요. 돈 벌면 안 힘듭니다. 의미 있는 일 하면은 안 힘듭니다. 우리 막 어디 막 샥신이 쑤시고 이랬던 거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건 안 돼요. 하나님이랑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주지는 못하고, 그것을 반창고로 이렇게 잠깐 붙여주는 정도, 진통제로 아픔을 좀 가려주는 정도까지는 분명히 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떠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복음하면 꼭 우리가 찾아보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능력. 살려주시는 힘,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고통들 속에서 쑥 건져주시는 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점을 찾아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좋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누려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막 팍 꺾거나 상하게 하거나 푹 찌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은 것이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축복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막 의무, 부담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온 천하에 만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하는 거 아니고요. 또는 저기서만 하는 건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기회가 있을랑 말랑 할 때도 어떻게든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복음을 그냥 다이렉트하게 전파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형리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이런 걸 훈련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들고 가가지고 아니면 그거 없어도 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를 건너갈 수 있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 요거를 다이렉트하게 전하는 것도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싹 웃으면서 제가 교회 다녀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막 억지로 없는 거 지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셔서 너무 좋아요. 이런 거짓말 말고 저 그냥 교회 갔다 오면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사는 힘이에요. 이거를 꼭 굳이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슬쩍슬쩍 옆에 전할 때 어떨 때는 단방에 전도가 되지만 오랜 세월 쌓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한테 도움을 준 연구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갖게 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대충 몇 번이라고 하는데 대충 그냥 20번 정도는 복음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전파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그 사람을 뭔가 결신의 상태로 아니면 예수 믿는 걸 내 귀로 듣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 20번 중에 한 번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고 마음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남부끄러운 사람들한테 위해를 강하는
손해를 끼치는 일을 아주 뻔뻔하게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들을 막 했어요. 또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치고 괜찮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막 교회 다닌다고 막 크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간혹 예외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수가 좀 안절함을 좋겠다 하는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난 저 사람이랑 좀 다르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걸 이렇게 꽁꽁 감추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드러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상한 인간들만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 겸손하게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루었다, 난 당신보다 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좀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나마 요만큼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남 누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났지만 거기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표현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온 천하에서 만민에게. 때로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렇게 밀어드리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 표적이, 사인이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슬쩍 한 번만 보려고 해요. 이 표적이 4가지가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여기 같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파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사고예요, 사고. 이래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 그다음에 4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습니다. 사인이에요, 이게.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실제로 복음 전파의 초창기에 예수 처음 믿을 때 많이 드러나지만 지금 우리도 이 사인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사인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는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이름을 하면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무슨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표입니다. 네. MBTI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표가 중요한 게 예수님 표예요. 예수님 표의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어 가게 만듭니다. 어떨 때 이게 드라마틱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진짜 귀신이 쫓겨가는 거 막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의 그 쇼, 그것보다는 그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 진짜 뭔가 어둠의 세력이 꽉 여러 가지로 틈타고 무너지게 했던 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성령 임재의 표징으로서 방언을 막 이렇게 강조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방언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 정말 10분을 5분을 못하던 사람이 막 1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 보고 저도 충격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사람들은 사실 새 방언이 아니에요. 새 방언은 그런 것도 새 방언이지만 아예 입술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입에서 나는 호흡이 저주, 불평, 근심이었는데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 격려,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우리 복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이에요. 입술이 바뀝니다. 표징적으로 어떤 막 하늘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큰 복이에요. 진짜 큰 복이에요. 사인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바뀐다니까요. 옛날에는 말을 한마디를 해도 핀잔을 주려고 그러고, 좀 웃기는 얘기를 해도 누구 한번 밟아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면 불평하고 괜히 욕하고 이런 것이었다면은 그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축복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사인이에요.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거나 독을 마시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사고예요. 사고. 확률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가끔 우리가 좀 끔찍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사고가 좀 많은 곳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막 심장이 좀 불안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를 당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해를 안 당한다는데 그때 그 사고 나서 다 죽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신 분들, 아직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할 게 아니라면 건져주시고 지켜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뭐 별일 없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고 위험한 순간이 하나도 없었다. 굉장히 특이하신 분입니다. 저는 잊고 있다가 옛날 사진을 보거나 일기 써놓은 거 가끔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안 죽었네. 그때 맞아. 내가 그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도로에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지.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 겁나서 어떻게 살아요? 또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1년, 2년, 3년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민망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 안 될까? 마음의 짐이 되고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가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실 거예요. 회복을 주실 거예요.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나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사인들을 주셨어요. 이것은 항상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사인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인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잘 안 됐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사인들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복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사인을 한 번씩 주셔요. 너 힘내. 넌 지금 구원의 길에 있어. 너는 지금 생명의 길에 들어가 있다고. 이 복을 꼭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또 이 복음이 전파될까?
어떻게 하면 나음을 잊게 할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허락하실까?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